어제 오랜만에 우리가 야유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전 교인 야유회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목자의 심정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야유회였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어떤 실타래와 같은 삶 속에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바깥바람을 쐬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을 넘어서 이번 야유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야유회였다라고 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이번 야유회가 더러는 크든 작든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는 장애 야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야유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위 말하면 음, 부탁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남은 2020년도 하반기에 삶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야유회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메모를 했어요. 네, 깨끗이 씻고 목양실에 가서 앉아서 줄 준비를 미리 이제 금요일 날까지 맞춰놨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 우리 성도들을 자주 밖으로 모시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황점덕 권사님하고 이춘혜 집사님이 어? 유모차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을 내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구경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표정보다 더 밝았어요. 이 시간은 그냥 목사님 뭔 말을 하냐 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저를 보시는데 그날은 그냥 무장해제예요. 우리 그냥 이춘혜 집사님은 얼마나 노래를 구성지게 잘하시는지요. 그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냈으면 아마 지금 명창이 됐을랑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꺾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가까운 곳이든 좀 먼 곳이든 자주 모시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서로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해야겠다. 어제 우리 이춘혜 집사님을 옆에서 부축하면서 우리 이미수 권사님하고 김지영 권사님이었던가요? 모시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이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젊을 때는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놀만하니까 관절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디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몇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가십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고는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으나 괜히 혹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겨서 같이 간 우리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안 가시겠다라고 마다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우리가 서로 건강해야 우리가 또한 튼실해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소만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튼실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인색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며 상대방을 이끌어주는 그런 끈끈함이 넓은 아량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차 안에서 노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 간증들도 하셨어요. 어제 차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여러분들은 그냥 이야기 들었을지 몰라도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인간적인 어떤 평을 하지 않거든요. '아하 저분이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이런 갈망이 있구나. 영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구나. 또한 내면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심정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위 말하면 극복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 있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없겠죠.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묻어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또 어제 야유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서로 건강해야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어제 성경 전래 기념관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자의 바람으로 일정 속에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는데 한 30 분이면 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밖에 우리가 야유회로 나가지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보고는 오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오기에는 좀 뭔가 아쉽고 서운하여 그러던 차에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계획 안에 어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계획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통화로 예약을 하면서도 권사님 누군가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 설명이 얼마나 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특별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기념관을 관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어지는지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더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러는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 밖의 일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신앙적인 입장을 갖게 하신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마찬가지인데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봐야 견문도 넓어지고 식견도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은 평생, 어떤 분들은 뭐 40년, 50년 아니면 더 적게는 20년, 10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아마 그분들도 이웃교회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봤자 아마 이 삼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삼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농촌 교회에 속하다 보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도전이 될 만한 요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넓이를 보면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이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느냐? 본 자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목사들 가운데서도 많이 본 사람과 많이 못 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서림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경험을 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은 어떻게 좁힐 수가 없어요.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험은 해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고집을 피우지 말자라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보긴 보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 본 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 전래 기념관을 갔어요. 아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추억 속에 남는 하나의 증거뿐이겠지요. 그러나 아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곳을 통하여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구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앞서서 하나님은 70년 전부터 성경이 이미 들어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도전이 되어지면 우리가 안면도의 꽃박람회를 들리고 장항의 성림 산림욕장을 우리가 들린 그 이상의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도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야유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몰라도 다음에 야유회 갈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 한국 교회 신뢰도가 18.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31.8%와 비교를 하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2년 사이에 13.7%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허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65.4%, 66.3%인데 반하여 한국교회는 25.3%에 불과하여 종교 가운데 가장 꼴찌를 했다고 그래요. 연령층을 보면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허감도가 19.0%로 나타나 전체 세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조사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대답이 천주교는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불교는 포용적이고 상생적인데 반하여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그러하지 못하였고 거기에 신천지가 아주 큰 일을 감당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고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예배이죠. 예배만을 고수하고 챙기려 한다라고 하는 강한 인식을 갖게 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파자, 기독교는 코로나 전파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새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새소망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에 대한 기도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세미나를 가게 됐고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정답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표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저는 이것이 정답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참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글씨를 보면 좀 싸납게 느껴지죠. 최대한 좀 부드럽게 또렷또렷하면서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 디자이너에게 주문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겠지만 제가 볼 땐 싸납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도 조금 크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많으니까 좀 보이게 해달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겠죠. 쪼만해서 안 보여요. 저도 저 뒤에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더 안 보이겠죠. 제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소화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확 들어오는 소위 말하면 단어가 있습니까? 구절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지역에 있는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어울리는 그 누군가가 되어줄 수가 있죠.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임과 거짓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속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아끼는데 거짓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지극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솔직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어 살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그 자존심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속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덜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듯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돌아다니지 못하실까 봐 유모차를 갖고 오시라고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알게 모르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해주시니까 아마 많이 조금 그래도 편하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실컷 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죠. 내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각자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적어도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내 말 뜻을 못 깨닫는다라고 불만을 갖지 않게 돼요. 사람의 차이, 서로의 차이를 좁혀갈 때 거기에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나와 행동하는 그 방식이 다르구나. 조금은 넓은 의미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꼭 불편함이 생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결점이나 행동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식으로서의 솔직함을 말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봤을 때는 당신의 태도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소위 말하면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조금은 서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꿍 하고 있으면 이 꿍이 사라지면 다행인데 안 사라지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 대면 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솔직함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이러했는데 내 마음이 좀 그렇네.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자는 식으로 자신의 솔직함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얌전한 것이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이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포장을 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숨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고 거리를 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더러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솔직함을 표현하는 것 이건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공감을 하되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면서 더 큰 오해의 증폭을 가지게 돼요. 더 큰 오해의 증폭. 왜 이런 오해의 증폭이 생길까요?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마음이 저럴 것이다라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 식사를 대접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식당을 정하고 그분에게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쪽에서 만나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기대가 있죠. 저분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흡족해 하면 좋겠다, 만족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나 사람인지라 마음에 소위 말하면 서운함이 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입맛에 안 맞나? 저분이 별로 이 음식을 안 좋아하나? 어? 이런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한가? 나를 싫어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이 그분에게도 느껴졌는지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박 목사 내가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박 목사를 싫어하거나 박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박 목사와 함께하는 건 나는 좋지. 나는 행복해. 무엇을 한들 박 목사와 함께라면 좋아. 그런데 미안해. 오늘 이 메뉴가 나하고 안 맞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먹고는 있으나 박 목사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의 오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웠어요. 어떤 부끄러움이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재단했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러 은혜가 필요하고 더러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곳에도 두고 저곳에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눈 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우리 온유도 있지만은 이 아기들이 엄마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의 답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를 사랑할 때 그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실은 그들이 뭔 방법을 알아서 사랑하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사랑해야 엄마가 나에게 더한 사랑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엄마의 냄새를 맡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줄 알아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젖을 달라고 포채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먹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헐떡헐떡 먹어요. 먹고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가슴에 안고 등을 토닥거려 줍니다. 왜요? 트름을 하도록. 그때 아기들을 보십시오. 그냥 아기가 버티고 있지 않아요. 엄마한테 팍 안겨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어떠한 거짓이 있습니까? 어떤 속임수가 있습니까? 어떤 재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본능적으로 엄마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를 떨어지면 불안하고 엄마를 떨어지면 무섭기에 엄마에게 쫙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도 있지가 아니라 오늘의 이 1시간은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소중한 예배, 이 귀중한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밖에 없기에 오늘 이 시간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말아야 한다,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그냥 찬양하자고 하니까 그냥 입을 딸싹딸싹거리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사에 충실하여 그 예배에 푹 빠져 드리는 거예요. 그 가사의 찬양에 빠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필링이 있다고요. 그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4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부르는 거, 아는 찬양이라고 그냥 두리번 하면서 부르는 찬양,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드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한다. 예가 됐든 노가 됐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 나오면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오정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지하 3층에 예배당이 있거든요. 천장이 뚫려 나가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니, 그냥 점잖게 그냥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필요한 것을 아시지요.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지성적으로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뭔 호들갑 떨듯이 막 주여 주여 외치고 그냥 핏줄 튀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아직 덜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서 그런다. 여러분, 얻어맞아가지고 다급하면 조용히 앉아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 아마 더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디 기도하는데 체면이 있습니까? 어디 기도하는데 계산이 있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둘러대는 말이고 자신이 지성적인 사람인 것 체하려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새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육 간의 회복이 있고 영육 간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